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정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력서를 쓸 때 기독교 이렇게 쓰고 교회를 한 10년째, 20년째 안 다니는데도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교회를 안 가고 뭔가 신앙 고백을 이제 그만큼밖에 더 이상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그 가치가,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당연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 맞냐? 아니면 그냥 신화의 어떤 인물인 것처럼 그냥 신을 믿는 거냐? 그렇지만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본인의 저서에 유대 고대사라는 저서를 한 20권짜리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창세기의 시작부터 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기록 속에는 예수라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 때 사형을 당했다라는 기록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이 유대인 말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한 16권의 자기의 글을 기록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연대기입니다. 이 연대기에도 실제로 유대의 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이 빌라도 때에 사형을 당했다라는 기록을 이 사람이 적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 이거는 유대인들의 경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석비들이 있는데 그 석비에 기록된 글귀 중에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 써 있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냐? 그건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한 1, 2초 만에 다시 뛰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이 지구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창조주만 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맨 마지막에 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요, 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자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뭔가 그릇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직 예수 이러는데 스님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요. 아니, 그러다가 무속인들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제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데, 아니, 무속인 중에서도 예수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신이 살아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귀신이 살아있는 거 믿거든요. 그러니 귀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신이 살아있는 걸 그들도 믿는 거예요. 뭐만 안 믿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지, 그냥 귀신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귀신 믿으니까 지옥 갑니까? 목사가 귀신 믿으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예수가 살아있는 걸 믿으니까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원은 불가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수준 있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살아있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안에도 불교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태종은 이걸 믿지 않는데 조계종은 이걸 인정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에서는 그분 이름이 옥황상제시고, 어디에서는 그분 이름이 여호와시고, 어디에서는 그분 이름이 천지신명이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무속인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기독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마호멧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이렇게 베풀어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한 곳으로 모인다. 이게 다원주의 구원관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그걸 믿는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고, 이런 수준의 종교여야 수준 높고 서로 싸우지 않고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능력 있고 수준 있는 종교가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도 또 성당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도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신명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건 그분들을 존중은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 사실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경인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럼 누구냐? 살아계신 정도의 분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재앙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부부관계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오해와 누명과 갈등과 공격을 당해서 마음 아프게도 만드는 게 많은 일을 하는 마귀의 일이지만, 그 마귀의 일 중에 마귀의 일이 뭐냐? 처음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인간을 죽여버리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여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꾸 이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신 거지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1000번 만번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린 1000번 만번 마귀에게 당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완전히 죄와 저주 속에 똘똘 뭉쳐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은혜로 멸해 주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죄 속에 빠지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아예 죄에서 해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끝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 권세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축복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텐데 지금도 만나고 계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을 살면서 기도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이 누구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것,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감정에 느껴지는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 벌어지는 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왜냐하면 중요할 테니까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무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확하게 중요한 3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최종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를 완전히 내 인생에서 끝내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지?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찝찝하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내 인생은 안 될래나 봐. 우리 애들은 안 될래나 봐. 내 사업은 안 될래나 봐. 자꾸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다른 걸 믿는데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반대편으로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마지막으로 오신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율법을 피해간 적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인이니까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신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인데 해방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우리는 잘하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데도 그리스도는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나에게만 이루어진 걸 믿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자꾸 이상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히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저 사람이 이상합니까?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도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주님은 끝냈는데 자꾸 여러분이 율법하지 마세요. 주님은 끝내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의 손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산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가정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자녀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마음과 어떤 컨디션이 여러분을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그대로 다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감람산을 올리브산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강의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마태가 그걸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쭉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 마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지만 그때 마태가 마음속에 받은 미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였어요. 그거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를 마태가 마음을 먹고 평생 하기로 뜻을 정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마태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또 마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랑 똑같은 장소가 아니고 분명히 다 같이 있었을 텐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가의 마음속에 남았어요.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모든 족속으로 이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겠구나, 이렇게 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걸음걸음마다 믿는 자의 표적이 이 마가의 걸음마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요한은 다른 게 기억났어요. 요한은 낙심해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 기록을 남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새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중요한 렘넌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생의 미션을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인생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 미션에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요. 누가는 미션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든 미션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땅끝은 터키입니까? 탄자니아입니까? 우즈베키스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땅끝 중에 한 부분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문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친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복음화되는 데에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예요. 미션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뭘 열심히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약속을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장에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또 있는데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날중에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열흘이었을 뿐이지 열흘을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5초 만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흘이 걸린 적도 있고요,
다니엘은 21일이 걸린 적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이 본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만 받았을 뿐인데 두 번째로는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마가다락방에 오히려 이들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깨어있지 않으면 문이 열렸는데 15개국의 사람이 왔는데 물건만 팔고 끝납니다. 15개국의 사람이 왔는데 오히려 싸우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문을 여셨는데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구역장님한테 와가지고요, 지금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구역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무서워가지고요, 자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전도해달라고 말한 게. 구역원이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내 친구한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러고 도망갔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가서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간이 오히려 두려움 시간이 되고요, 물건 파는 시간만 되고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 전해라, 이렇게 영업사원처럼 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15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이 어찌미뇨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남녀종에게 부으겠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쭉 말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받은 성령 충만함은 그냥 뜬금없이 받은 게 아니고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성취되는, 그래서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은 자꾸 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데 들어가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에 증인으로서 포럼 좀 했고 간증만 좀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자의 문을 여러분에게 여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했더니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고 나서 영접 안 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건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왔다 가신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다 증거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자는 구별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주 전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저한테 성경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성경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제 돈으로 성경을 사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사시면서 성경을 사준 경우가 흔치 않죠. 왜냐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성경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분들일 만큼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을 사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포럼 들어봤더니 지지난주에 영접했고 지난주에 성경 받았고 이번 주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도문도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고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선택한 교회였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인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곳에 있다가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모였느냐? 그래서 옛날 내 고집, 옛날 내 방법 그거 막 주장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주 예수를 누리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믿음의 선택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해도 방법으로 일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럼 방법은 나옵니다. 아무리 방법을 잘 써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복음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 믿음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로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테니 성령 인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이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도 뭔가가 사람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에도 사람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상황에 헌금도 부족하고 뭐 시설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기다리면 되고 주님이 여시면 들어가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 조급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직장생활도, 자녀 부분도, 여러분의 건강 부분도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됩니다. 세 번째는 문 열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문이 열렸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만남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안 들어가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안 들어가요. 산업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안 들어가요. 또 무조건 들어가서 사인해라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문인데 그걸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문인데 자꾸 불신앙의 눈으로 보거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방인의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다면서 그걸 변명 삼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의 사역이 그 이후로 성경에 조금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실 때 믿음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문을 여실 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욕심, 내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성령이 문을 여실 때 들어가는 그 응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걸음걸음마다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문이 열린 곳곳마다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